자, 한 친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몰래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금붙이를 가져온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그 친구를 슬슬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만한 친구도 없는데 내가 이 친구를 평생 이렇게 마음의 벽을 두고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받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금붙이를 훔친 친구와 그 친구가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그 금붙이를 훔친 그 친구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죠? 근데 쉽지 않을걸요? 용서했다 하더라도 앙금이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의심하며 친구를 돌아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금붙이는 되돌려 놔야 됩니다. 이게 용서를 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죄 지은 인간이요,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죄 때문에 멀리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던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 믿게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죄가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히 회개해요. 그리고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나만 확신이 들어서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변론이라는 말은 약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뜻은 잘잘못을 명백히 판가름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 오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 뭡니까? 그 금붙이를 원상복귀 해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사망이다.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가와 비용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해 공로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죄의 사슬은 완전히 끊겨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논리입니다. 설령 내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확신이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더 가까이, 더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서도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더 다가가는 그 열심, 그거만 갖고 나오다 보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첫 번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래요. 가끔 가다가 믿었어.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근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가끔 이상한 얘기 들으면 의심이 오고요. 때로는 낙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올 때, 너무 힘들고 뭐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또 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자꾸 이상하게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
왜 뛰쳐나가고 자꾸 그냥 딴짓하고 싶을까? 그거는요,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요, 평탄하지 않은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쁠 때도 많지만 안타까울 때도 많고요, 눈물 지을 때도 많고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나한테만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심령에 자꾸 악한 마귀 사단이요, 하나님과 틈을 벌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은요, 계속해서 유동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친한 동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자꾸 의심을 주고 틈을 벌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작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2, 3일이면 가요. 그런 길이에요. 그 평탄하게 걸어갈 길을 마다하고 왜 풀한 폭이 자라지도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몰아놨습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넘게 묶어두셨어요. 우리는 거기가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훈련 학교라고. 왜 그 험난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터고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될 충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런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 세상이라는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죄가 가득한 이곳에서 내가 그들과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키워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강하게 심령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는 싸우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싸워야 될 것은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죄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 죄를 지린 거, 아주 파렴치하게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이런 나쁜 놈을 잡았다고 쳤을 때 그 잡은 범인을 놓고 막 유머러스하게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너 그런 일 했니? 왜 건성건성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죄 문제를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해야 돼. 로마서를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장에서 3장 중반절까지요, 이 길고 긴 죄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의 심각성을 거론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는요, 유대인의 죄를 논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요, 죄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29절 31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의 어떤 그 종류들을 최다 열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죄가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부도덕한 일을 포괄하는 단어예요. 아디키아. 추악하다라는 것은 포네리안인데 도덕적인 부패의 해독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포르네이아는요, 정당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불결한 남녀 간의 그런 교제를 말해요. 포르네이아가 뭐가 어디서 어원이 왔습니까? 그게 어떤 어원으로 바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탐욕과 악이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 구부러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구부러진 그 폐역성을 말합니다.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인간의 죄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헬라어로 푸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사촌이 땅을 샀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보통 배가 아프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어떤 시기.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본성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살인과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5년이 넘게 전쟁을 했어요. 5년 넘게 전쟁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5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사람이요, 우크라이나 군인하고 이 민간인 다 앞에서 1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5만 명. 근데 러시아는요, 무려 40만 명이 죽었대요, 러시아는. 이게 역사의 어떤 책에 있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사륙이 일어나잖아요. 살인과 분쟁. 살인과 분쟁은 정말 죄악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 모든 죄를 심각하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셀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요. 인간의 죄를 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죠? 저기 제주도에도 그때 놀러 갔을 때요,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돌무더기 쌓인 곳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 돌을 앞에 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신천지를 따르고 지금도 정명석을 아직도 구세주로 생각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 같은 그런 인간이죠. 뭐 파리, 메뚜기, 개구리 섬기고, 그죠?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제가 지금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서두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가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성경에서 육체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몸에서 세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부패함도 있지만 몸에서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몸의 세력을 얻으면서 육체적인 타락으로 변질되고, 이런 육체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건 죄다 라고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음행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음행은요, 성경에서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무척 힘들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세계적인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 우리를 패려고 막 달려든다고 치자고요. 마이클 타이슨이 뛰쳐와서 나를 막 치려고 쫓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까? 도망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 맞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행은 누구나 거절하기 쉽지 않은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도덕이라는 게 가로막고 복음이라는 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는 거 하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빠져버린다면요,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음행은 누구나 거절하기 쉽지 않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요, 그 보디발 그 집에 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얼마나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너무나 잘생긴 요셉을 보고 유혹하죠? 유혹합니다. 달려들어요. 나와 동침하자. 달려듭니다. 그 어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았어요.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옷을 끌어당기고요, 옛날 저 이스라엘 옷 의복이 어때요? 그냥 하나 걸치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알몸 상태에서 도망쳤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요셉은 피했다는 겁니다. 이런 음란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한다, 커밍아웃, 용기 있다, 막 박수 쳐주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 커밍아웃을 선언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공개적으로 성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로 깨뜨리고 극도의 죄악이자 가증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뭐 동성애 자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은 있어서는 안 돼요. 동성애를 뭐를 결부시킵니까? 인권과 결부시켜. 그래서 자꾸 미화시킵니다. 드라마에서도 계속해서 그 코드를 집어넣어. 어떤 데는 뭐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에 넘어가서는 안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구약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며 극단의 죄악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중에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아가요. 곧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 남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나타난 그 두 천사를 보고요,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소돔성에요, 노소가 다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 몰려들었어요. 이 노소라는 단어는 얀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인 남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를 말해요. 이런 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집을 둘러쌌다. 그리고 손님으로 온 잘생긴 천사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를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한 사람이 강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몰려온 사람이 그 두 명을 데리고 욕을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원래 친밀하다, 깊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맥에서는 강압적인 동성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살펴보니까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 시대는
손님은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손님을 온 자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자기 딸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딸이 있으니 이 딸들을 넘겨줄 테니까 좋을 대로 하고 이 손님은 내둬라.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가지 않는 대화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동성애 문제가 극에 달아서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심판을 당합니다. 신약에 와서 동성애는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동성애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구원과 결부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악감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정욕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정욕을 내버려 두셨다. 이 부끄러운 정욕은요 파테 아티미아스라는 단어인데 질병적인 열정을 말해요. 질병적인 열정. 광적인 것을 넘어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일인데 질병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운 정욕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미화시킨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K-팝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생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생팬. 죽기까지 쫓아다니는 팬을 말하죠.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근데 뭐 최근에 황정민 그 이슈도 있지만 사생팬이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팬이 아니라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정욕을요. 성적인 그런 욕구를 정욕이 너무 과하고 열정적으로 그런 거에 몰입하다 보면은 병적인 열정이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정욕은 병적인 열정을 말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원래 여기 순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를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영리로 썼다. 파라피신이라는 단어인데 역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를 거스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끄러운 정욕을 내버려 두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방관이 아니라 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신앙적, 도덕적 심판을 이미 가하고 계신 거예요. 27절 말씀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한다. 음욕이라는 오렉시스라는 단어는요. 이건 뭐냐면 아까 부끄러운 욕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적인 집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요. 오렉시스라는 단어인데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해지는 행위가 동성애라는 동성애. 당시 로마에는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도덕의 암흑지대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귀족 남성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 귀족 남성들은요. 힘없는 노예들, 전쟁포로 또 어린 소년들 성적 도구를 삼아서 삼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 일탈 행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를 아주 다루는 노예를 심하게 다루는 그게 내가 이만큼의 권력이 있어,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 이런 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이방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신전에서 남녀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이유로요? 종교적 의식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에피소드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런 타락의 왕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포로스라는 한 잘생긴 소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소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소년을 거세를 시켜요. 거세를 시켜버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공개적으로 결혼식까지 행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칼리굴라 황제 역시도 성적 타락, 일탈의 악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드리려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결합으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창조질서. 동성애는 이 거룩한 창조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입니다. 2000년 로마 사회가 쾌락과 우상으로 그 창조질서를 무너뜨렸듯이요, 오늘 이 세상에도요, 동일한 영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얼마나 수면 위로 올라와서 떳떳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권력과 부의 상징의 한 그 일탈의 문화였어요, 그게. 근데 너무 변질해. 너무 너나 없이 뭐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그냥 누구나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매스컴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사조가 변하더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 성경의 말씀과 타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인본주의의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거론하는가? 암담한 인간의 죄의 현실을 지적하는 것도 그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살 길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믿으라는 거.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직 시전학의 거장 박윤선 박사님은요, 복음을 생각할 때 문서로 생각하지 말라. 그 문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안락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결코 평화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죽음의 종교고, 거친 야성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전쟁과도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의 영적 혈관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입돼야 돼요.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피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종교.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성경 66권을 짜라. 피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쏟아질 것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져 내릴 것이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요,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그 피를 뽑아서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그 피를 한 군데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 피를 성전 뜰에서 사용한 것만도 아니고, 번제단 안에 피를 뿌리고 제단 밑에 피를 쏟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들고 갑니다. 짐승의 피를 들고 갑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곳곳에 피를 뿌려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피를 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죄 중에 특별히 동성애 부분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바꿔갑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의 죄성을 열거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이 가득한 거,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등등등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특별히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방법과 전략이 없어요. 음행은 그냥 피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결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일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